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10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퍼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같이 봅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들은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의 핵심은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높임말이죠.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죽으셨다. 영어권에 있는 분이 계셔서 영어로 하면 He died.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For me. For me.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왜요? 나 위해서. He died for me. For me.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불편하시게 어린 나귀를 타시고 볼품도 없게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누구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He did it for me.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나귀를 그것도 빌려서 타셨어요. 화려하고 거창한 백마 타고 오셔야 되는데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어린 것 타시고 가셨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난 그리스도가 아주 볼품없는 나귀 이렇게 타셨어요. 화려합니까? 초라합니까? 뭐가 구색이 맞습니까?
뭐가 좀 구색이 어설픕니까? 그렇게 어설플 수가 없죠.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죠. 왜 그분이 어설프시고 왜 그분이 초라해집니까? 왜? 부엄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어설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초라해요. 아침 이른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다른 사람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뛰고 달려야 되는, 매달 빌 날라오고 매달 또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언제 하나도 말아야 되고 언제 하나도 만나야 되는 이 인간의 그 삶이 어설프다 그 말입니다. 초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어설프게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하늘에서는, 그 중심에서는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어설프고 초라하지만 실제는 왕이다. 왕이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면 자주 부르는 그런 어린이 그 찬양이 있어요. 뭐 다 아시겠죠?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나는 비록 어릴지라도. 또 이제 여자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못생겼어도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솔직한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는 법의 나라인데 법의 엄격한 통치가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화려한 백마를 타고 거창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참 어린 낙이, 볼품없는 낙이 타시고 가는데 참 초라하고 구색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그 사건. 그리고 바로 그분이 실제는 왕이라고.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고. 시온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딸들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고, rejoice, 기뻐하라고 내게 왕이 온다고. 고대사의 왕은 보호자요, 공급자요, 절대자입니다. 왕이 있는 백성은 행복하고요, 감으로도 굶지 않고요, 왕이 있는 백성은 당당합니다. 그러나 왕이 없는 백성은 종살이 노예살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하라고, 내게 왕이 오신다고. 근데 그 왕이 오시는데 그는 나귀를 탔다고. 오늘 얘기해 보면 그 바로 앞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셔요. 그는 겸손해서. 따라서 합시다. 겸손해서 왕, 어린 나귀를 탔다고.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우리말은 겸손이지만은 그 영어 거기 성경에는 humiliation입니다. humiliation. 여러분, humiliation하고 humanity하고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저도 처음에 그 단어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영문학을 하신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humiliation이요, 우리말로 하면 아주 처량한 거, 이렇게. 이게 humiliation이에요. 아주 그냥 누구한테 한 방 얻어 뭐 터져가지고 그냥 힘이 없고 나약한, 마치 초등학교 어린이가 선생님한테 시험 점수 잘못 받았다고 막 꾸지람 들었을 때
이런 거. 남편이 직장 잃고 힘없어가지고 이러는 거. 낮아짐, 초라해짐. 그게 휴밀리에이션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초라해진 모습으로, 초라해진 그 모습을 위해서, 초라해진 인생들을 위해서 그분이 나귀를 탔다고 말입니다. 그는 겸손해서 휴밀리에이션 때문에 나귀를 탔다고. 왜?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휴밀리에이션이 됐거든요. 아주 힘없고 힘들고 내적인 죄책감이 어떤 guilty feeling이라면 외적으로 나타난 guilty feeling이 humili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약한 모습입니다. 프라우스란 말인데, 프라우스. 그 도요타 차에도 그런 이름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이름, 프라우스 차에. 그는 그렇게 됐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체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건데 그분이 왜 이렇게 휴밀리에이션이 됩니까? 누구 위해서? For me. 그분이 겸손해지고 어린 나귀를 타자 그 예루살렘 온 성에 평화의 물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분까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호산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라니까 저 돌들까지 외칠 거라고. 예수님의 그 휴밀리에이션, 예수님의 나약해짐, 예수님의 비워지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된 그런 모습 속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평화가 온 겁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평화의 승리, 평화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지 않고 이긴 거.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자신이 죽고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너희들 속에 이 승리가 있다고. 이 종려나무는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손에 그 종려나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흔들어대고 호산나 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나씩 받으셨죠? 한번 잡아보세요. 예. 한번 흔들고서 호산나 해보세요. 호산나. 감이 오세요? 호산나. 감이 와요? 이게 승리입니다. 작곡에 세워보세요. 여러분 승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This is the symbol of victory. 여러분 승리가 어디 있어요? 내 손에 있잖아요. 누구 덕분에? 그동안 그들은 이 종려나무를 들고 싶어도 들을 만한 마음이 없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시켰지.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에 승리를 잡고 그 승리를 공중에 퍼뜨리는 겁니다. 호산나.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승리가 집사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승리가 장로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게 종려주일의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종려주일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강자극을 받았는지 보통 자극을 받고는 감동이 없다 그래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를 그렇게 해도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없고요. 그렇게 웃기는 소리를 해도 웃기네 하고 끝난다고 말입니다. 왜 이리 됐을까요? 인간의 마음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리
원칙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리 원칙을.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요즘 여러분 다 텔레비 보시죠? 텔레비. 우리 텔레비 안 보는 분은 참 훌륭한 분인데, 우리 텔레비 안 보는 분이 있죠? 자녀교육을 위해서. 저도 뭐 이렇게 옛날에 그 디지털 텔레비 전에 텔레비는 이게 작동이 쉬워서 스위치만 넣으면 나오니까 이게 잘 봤는데, 이제 이 집을 온 거는 애들이 디지털 그 인터넷으로 보니까 뭐 그런 정해진 프로를 잘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누르는 버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아서 텔레비 안 봅니다. 안 보다 보니까 이제 안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 앞집은 밤새도록 텔레비 켜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제 그 방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서 텔레비 보면 밤이니까 그 유리창에 이게 보여요. 근데요, 텔레비 화면 밝기가 3초나 5초마다 바뀌더라고요. 그거 보고, 하면 컬러가 바뀌고, 내용은 안 보이지, 유리창 커튼이 쳐져 있어. 근데 밝기가 달라. 바뀌고, 바뀌고. 야, 인간들이 여기에 다 3초, 5초를 못 참는 거예요. 그 텔레비 방송 내보는데도 3초, 5초마다 배경을 바꾸든, 인물을 바꾸든,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바닥바닥 돌아가야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조급해졌죠. 여유가 없죠. 부부가 왜 싸웁니까? 3초, 5초를 못 참거든요. 그것만 딱 넘기면 됩니다. 인간관계가 왜 힘들어요? 3초, 5초 내가 죽었다고 침 한 번 꿀꺽 삼키면, 할렐루야, 침 한 번 꿀꺽 삼키면 넘어가는데, 그 고비를 넘는 데에 못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발빠른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멍에 매는 나귀. 실은 멍에는 인간의 굴레인데, 인간의 굴레 속에 있는 죄와 운명과 팔자와 사회 시스템의 굴레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인생을 주님이 부르셔서 그와 동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승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본인은 그것 때문에 휴밀리에이션이 되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참 초라해지는, 뭐가 구색이 안 맞는, 왕이 말을 타야 구색이 맞는데 왕이 이걸 탔으니 구색이 맞지 않는, 우리의 삶이 떳떳하고 하인도 거느리고 운전수도 두고 신모도 두고 왕이면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새벽부터 일하는 이것이 어쩌면 구색이 맞지 않는 어정쩡한 우리, 멍에 속에 있는 우리, 그 멍에 맨 짐승이 바로 죄에 매인 우리인데, 예수님이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화의 그런 환영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3초 5초를 못 참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라 직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구도 진짜 투수가 던지는 실력은 변화구가 아니라 그래요. 직구를 잘 던져야 된다. 직구. LA 다저스 팀의 그 직구 잘 던지는 선수 있잖아요. 크레이턴 커쇼라고. 그 친구가 메이저리그 그 베이스볼 그 유명한 던지는 투수고, 연봉만 해도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딴 거 없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이 걔 보고, 야, 너의 꿈은 뭐니? 그러니까 NBL 그 메이저리그 그 베이스볼에 뛰는 게 선수라고, 뛰는 게 소원이라고. Why not? Why not?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변화구를 던질 줄 몰라.
계속 짓고. 근데 그게 워낙 빠져들어가니까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생애 이렇게 보면 1년에 한 달은 꼭 아프리카에 가서 에이즈 환자들하고 같이 자기 부인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거기서 시간 보내고, 그리고 야구에서 제일 통쾌한 게 삼진이잖아요. 스트라이크 3번 던져서 아웃되는 거. 삼진 하면은 그때마다 그 티켓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거기 아프리카 보내고. 아니, 젊은 선수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 혼란하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기의 직구를 끝까지 주장해. 직구. 내 마음에 오는 감동을 그냥 한 거예요. 그 투서한 유명한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사람은 생각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고 행동 때문에 강해진다고. 야구를 이기는 것도 많이 논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던지면 이긴다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지도하고 계세요? 이것저것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신을 던진 그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구원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온 성이 소동을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 자발적인 평화와 자발적인 기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누구냐? 누가 왔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우리는 감이 안 오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로 보면 나사렛 예수 하면 아주 시골스러운 그 촌사람들이거든요.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사람을 잡아 이렇게 제단에 피를 섞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 사람을 잡아 피를 섞으면 문제가 없을까? 어떤 사람을 잡아 죽여도 문제 없을까 하다가 갈릴리 사람을 잡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밟히고 그런 사람들. 근데 거기서도 나사렛,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 정말 볼품없는 그 천박한 그러나 인간다움, 인간미가 있는 그 나사렛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예수니라. 근데 그 예수가 바로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쩡쩡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화려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밀려다니고 나사렛 예수처럼 살아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어쩌면 고국을 떠난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어린 나귀의 탕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구색이 안 맞다니까요. 우리는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요 어정쩡해요. 그 미국에서 애플 회사 만든 그 유명한 그 사람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그 사람 마지막에 죽을 때 한 말, 여러분 다 봤죠? 우리 카톡으로 다 나눴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이 나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선택이 왔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진 뉴욕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래? 아니면 네가 마음에 그리던 인도 저 외딴 마을에 가서 자연 치유받을래? 그 경로가 와서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뭐 돈 다 많잖아. 나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내 마음에 있는 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길을 뉴욕을 포기하고 인도에 가요. 그곳에서 이렇게 그런 명상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다가 결국 와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랬죠. 그때 뉴욕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나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아도 그는 진짜 행복하지 못했을 거라. 오죽 답답했으면요. 이 사람은 차를 몰 때요. 그 벤츠 이렇게 나오면 그 왜 플레이트 나오기 전에 임시 넘버 붙이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기 아이디가 안 붙은 거. 그게 몇 개 있어서 그냥 그 5번 고속도로는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달린다 그래요. 폴리스가 쫓아가지고 잡으면 스티커 띄면 뛰라고. 다 뛰고 회사에 와서 법률 담당 한테 처리하라고 주고 이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든 ABC, American Born Child, KBC, Korean Born Child, 누구든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요 어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낙이 타신 예수님처럼 뭐가 구색이 안 맞아. 인간의 진정한 구색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진정한 참 만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어색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것은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태우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라면 다 왕의, 왕자의, 공주의 그런 반열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주변에 평화가 온다. 너희들 때문에 주변에 승리의 깃발이 나붙길 거라.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성공한다.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피하다. You make others happy.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없던 평화가 예루살렘에 충만하고, 없던 기쁨이 예루살렘에 충만하고, 없던 승리의 그 도취감이 예루살렘에 충만해서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돌들까지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외치는 기쁨의 그런 환희의 탄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참 낙이 타신 그 왕의 모습, 어정쩡한 모습, 뭔가 구색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씀의 성취 사건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어정쩡한 모습이, 우리의 어설픈 모습이, 뭔가 구색이 맞지 않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이 땅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에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은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손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역사와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흑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금정을 이루어져 주님